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좌우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과 친근하게 아주 밝은 미소를 가지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안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을 한 명 우리 같이 보실 텐데요, 본문을 우리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온전히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뭐죠? 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인데요, 이 주제 선구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할 때에 오늘의 그 설교의 포인트를 이 변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을 듣거나 알게 되어지면 굉장히 겸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또 깨닫는 은혜를 누리면서 웬만하면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대할 때는요 다르죠. 아는 본문의 내용을 나오게 되어지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첫째는 자기가 다 한다라고 생각해서 식상하다라고 생각하니 듣는 것에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아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분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저의 편견을 여러분들이 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되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두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뭐냐 하면 어제 우리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 되어져서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그 집 나간 감자 아시죠?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감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차를 타려고 했는데 다시 집을 나갔답니다. 왜요?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을 때마다 핸드폰에서 당근 이래서 나는 당근이구나 해갖고 집을 나갔답니다. 여러분들 감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수박씨입니다. 제가 잘 기르던 그 수박이 있었습니다. 잘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6개로 나누어서 분양을 해서 잘 기르고 있었는데 고성 땅에 제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3일간 물을 안 줬더니 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2그루가 살아남아줘서 열심히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수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 안 줘요. 못 드립니다. 그렇게 안 나요. 이건 그런 기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 하나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 심령은 늘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과 또 육체의 소욕이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이 늘 사단이 시험의 올무를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쉬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신앙의 초보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일만 지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헌신과 봉사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하고 있으니 나는 그냥 잠잠하게 운동형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그냥 갈수록 어려워져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모든 것은 주님이 행하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돌봄도 있고 또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라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느껴진다?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쉽게 쉬게 하신다, 쉽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청년하고 한번 신앙 상담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자기가 결단하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부단히 애써 보는데, 사실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저의 그 연약함 속에서는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그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항상 신앙과 그 삶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괴롭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이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 분명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제가 노래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러려고 이거 얘기한 게 아닌데, 예. 오늘 저는요 저녁 때 찬양해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대요. 당신이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어렵게 힘들게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전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쉽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전쟁들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볼 것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본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이 했던 전쟁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주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쉽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시절 때에 당시의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했던지 참 어려웠던 것들이 그 역사 가운데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오순절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 무리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성령을 받고 난 그 이후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 베드로가요,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부터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거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인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그 성례전이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다라는 우리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4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서로 도와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자신의 소유를요, 공동 소유로 하여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좀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이사해야 돼요. 공동 소유로 저에게 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 은혜 받으시면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자기 집 개방하기 힘든 시절, 정말 우리 교구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 신방하시느라 애쓰는데, 아무튼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 시절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인 그림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겠죠. 여러분, 이 피곤한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요? 여러분, 이단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 재산 바쳐야, 하나님 앞에 당신 재산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교주 선생님에게 바쳐야 구원이 있다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시킨 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순전함으로 자원하였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변화가 일어나서 행했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삶이 변화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하라고 했다라면 어떻을까요? 아마도 대번에 내가 왜? 아마도 거절 못할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면 그냥 하는 척 하다가도 금세 포기하거나 하다가 쉽게 지치거나 내가 내놓는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도로 찾아가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일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덮으셨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리 피세요. 읽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우리는 이 삭개오가 왜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요? 있습니다. 왜요? 아직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에서 4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이 문장, 세 문장 가운데에서의 주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삭개오죠.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선 우리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 줄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예요. 이름 대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삭개오라 이름 지십시오. 안 됩니다. 왜요? 키가 작아요. 요즘 우리 청년 자매들에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키 큰 남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좋은 이름만큼이나 그 삶이 아름다웠다라면 좋았겠는데 그의 삶은요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의 용모에서 그리고 그의 직업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삭개오는요 한 가지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뭡니까? 키가 작았다라는 거죠. 이 삭개오를 연구했던 한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키가 작아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키가 작다라는 그 낮은 자존감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고, 또 작은 것만 봐도 감정이입이 되어져서 모든 일에 자신의 그 작은 키에 연관시켜져서 주눅들게 되어지고 피해망상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어떻게 하면 누구에든지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오로지 이것만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최대의 관심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눈에 띄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돈 가진 사람은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회 세미나가 있었고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동반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차가 없었는데 교수님 차가요 티코였습니다. 티코를 타고 신라 호텔을 쑥 들어가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대단한 분을 제가 모시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파킹을 그분들에게 좀 맡기려고
발레 파킹으로 쑥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래요? 지상도 가면 안 된대요. 지하로 가랍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때 전 세상을 알았습니다. 아, 돈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구나. 돈 가진 사람은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시받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우해 주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돈을 벌자. 돈을 벌면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돈을 벌 궁리를 하게 되어지고 집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돈을 벌기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속국의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권력적인 어떤 뒷배가 없는 한 돈을 번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아야 했던 않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관리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 라는 것의 명분을 갖고 쉽게 일하기 위해서 직접 유대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되어지면 모든 어떤 그러한 비난의 화살이라든지 어떤 그 손가락질을 자기가 아닌 유대인들이 받게 되어지고 자기들은 모든 이익을 그냥 고스란히 취할 수 있으니 유대인 자국민들을 그냥 세리로 앉히게 되어지고 자국민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자기가 아닌 그들이 하게 되어지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만, 그 세리들만 잘 관리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일했을까요? 모든 권리를 다 주었어요. 로마가 요구한 세금만 거두면 됐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로마에서도 아무 상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니까 이 세리들은요, 로마를 등에 업고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어서 상당 부분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간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세금을 매기게 되어지고 또 강제 징수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자국민들이 이 세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대부분 세리를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를 보면 치를 떠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마음으로는 저주를 품고 보게 되어지는 그런 반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삭개오는요,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히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웃어야 했던, 내가 지금 웃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면 어때요? 밝게 웃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상황 속에서 철저히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삶이 지쳐갈 때에, 인생의 그런 공허함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왜인지 모르고 소갈이하고 있고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는 즉시 마을에 오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해요? 저가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 나와요? 보고자 하되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고자 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호기심을 통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에제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제테이는 뭐냐 하면 끈질기게,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이 삭개오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그가 쉽게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자 하여 끈질기게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기심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삭개오, 이 삭개오를요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깨닫는 것,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쯤 되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어떤 제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계속하여 에제테이, 끈질기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제테이, 끈질기게 나아갑니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만 보셔도 알아요. 평소 때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죠. 무슨 어떤 일들이, 내게 큰 일들이 좀 발생하면 그때서야 좀 에제테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좀 평안하다 싶을 때는 이 에제테이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찾아도 대충 설렁설렁 그까이 거 뭐 이러면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 주님 오시려면 오시고요, 말라면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똥배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또 기대도 해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나된 것, 나라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집에 유하였을 때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주어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러분 뭔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분위기가 지금 달라졌어요. 2절에서 4절까지는 주어가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분위기가 달라졌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그 지금 이 카메라 시선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졌죠. 4절까지는 삭개오가 주어가 되어져서 그의 인생이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를 향한 그 수고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 힘듦을 뚫고 나아가니 5절에서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지니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그 수가상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여인 다 아시죠? 물기르러 온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특징이 있었어요. 뭡니까? 5 남편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불륜인 거죠.
아무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일부러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말씀 가운데 그 메시아적 권능을 보이시니 그때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분이 주시다, 메시아이시다 깨닫게 되어지죠.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의 시제가요, 부정과거 완료 시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끝냈다라는 거예요. 끝냈다. 그리고 즉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시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오 12시에 한낮에 12시에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나아갔던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어때요? 즉시로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그들에게 고하였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뭐가 바뀌었을까? 지금까지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도 바뀌어보고 모두 해보고 모두 해봤는데 이거 다 해봐도 안 됐는데 주어가 바뀌니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동이가 뭐예요? 물동이.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도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이었죠.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도구였는데 이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신의 그 목마름을 자신의 그 물동이에 의지하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니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경험하셨나요? 다시 한번, 주어가 바뀌셨습니까? 내가 나를 이끌고 내 삶의 모든 아픔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한 방법도 내가 정하여 나아간다라면 그 인생 너무나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으니까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지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요,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나 단 한 번의 경험을 먼저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 인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고 가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확실한 변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경남 고성 순복음교회 다녀왔습니다. 선교하면서 다녀왔는데 장장 내려가는데 5시간 운전을 해야 됐거든요. 이 5시간을 운전해도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고성 처음 가봤거든요. 답사 한번 갔다 왔구냐. 여튼 고성이라는 데를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저에겐 뭐가 있으니까요? 예.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렵지 않죠. 예수님도 계셨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셔야죠. 제가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길을요 굉장히 잘 뚫어놨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분기점 저기에 분기점 굉장히 많은데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하면서 그냥 나를 주도해 주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교구 사역했을 때 저희 그 연세가 84세 되신 그 권사님이 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에는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권사님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가 뭐예요? 했더니 그거 있잖아요.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어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인생 어렵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그 4절까지는 그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시니 그때부터 주어가 바뀌고 그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깃들게 되어지고 인생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가는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주어가 바뀌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를 제발이나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이끌고자 한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내가 왜 어려울까?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까? 여러분,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주어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어가 바뀌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바로 겸손한 자가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지한 삶의 태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요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요? 세리장인, 그냥 세리도 아닙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니까 아니 왜? 이런 반응인 거죠. 아니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왜?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대접받으려고 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이 솟아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 혹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셔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처음부터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만나본 적 없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모르고 들어가신 것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사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제가 요즘 좀 그래요. 사실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르시죠? 하지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다 아셔요. 다 아시고 그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면서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주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이거에 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의 집에, 그의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게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변하는 것을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변함을 삶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바로 이 물질 때문에 살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죠? 물질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여서 자신의 대접받는 것, 사람 대우받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왔고, 물질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해결했고, 물질로 사람들의 무시를 무마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 그의 집안에, 그의 안에 있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으면서도 나눠주면서도 그의 얼굴에는요 조금도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흥분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변화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겨지셨습니까? 여봐요, 그렇죠? 지금 아멘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주님 만난 사람이 갖는 진짜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꼭 붙들고 있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똑같네, 똑같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신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학문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니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기득권의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앉을 수도 있고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좋고 즐기던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보고 싶지도 않고 만지기도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모든 것이, 특히 물질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의 자랑들을 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그 심령을 좀 감찰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아직 이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만 그 그리스도를 내 삶의 문 밖에 세워두고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그 대단한 이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의시되고 떵떵거리던 사람이요 겸손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토색이 뭔지 아십니까? 토색? 쉬코판테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쉬코판테오라는 것은 무화과를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화과를 보여주다. 그러니까 토색이라는 것은 무화과를 보여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불법적으로 이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밀고 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적발된 자들이 고발하지 않겠다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강탈하는 일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색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중상모략가들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뭐예요?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강취하는 사람들, 강탈한 사람들을 이 토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서 토색하는 일이 매일의 삶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색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대요? 4배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것의 5분의 1만 더하여서 갚으면 돼요. 그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뭐라고 해요? 4배나 갚겠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바로 양을 훔치거나 팔았을 경우에 배상하는 율법의 기준이 4배예요. 그것을 갚겠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진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의적인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율법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왜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밖에 서서 계시고 내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그냥 어렵게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평생에 붙잡고 있었던 그 물질도 내려놓으면서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정말 강렬하게 소원한다는 거, 내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이 좀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영접했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문 밖에 서서 계시는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혹여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런 변화가요, 여러분, 이 변화 앞에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틀렸습니다. 전 단호합니다. 틀렸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 이 변화 앞에 가장 놀랐던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가장 놀랐던 것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두 번째, 바로 주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아니, 삭개오 그쵸, 욕하면 안 되죠. 저 거시기가 이렇게 한다고? 이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놀란 사람은 누구예요? 주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란 사람들은요, 세 번째 놀란 사람은 뭐 소문을 듣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십니까? 나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와, 느끼십니까? 느끼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홍당무, 딸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누구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진을 찍게 되면 저는 찍는 걸 좋아하지 저를 찍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여튼 그랬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왜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이 변화에 제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십니까? 그리고 나는 놀랄 수 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변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다고? 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까?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놀랄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낸시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여성인데요, 사이즈가 큰 여성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그 여성 의류 업계 가운데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낸시 오스틴이요, 의류 업계에서 큰 성공을 이룬 그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거. 아이디어가 우리가 수치를 다 받으셨죠? T 받으셨을 때 우리는 수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S 뭐 M 라지, 그죠? X 라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여성들을 위한 옷이다 보니 그 수치를 3X 라지, 4X 라지 뭐 이러기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팔기에는. 그래서 이 여성은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다, 뿌띠형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큰 치수가 코깃, 그러니까 요염형 이렇게 만들었대요. 요염. 그리고 그거보다 좀 큰 여성들은 마드모아젤형 이렇게 만들었대요. 아가씨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사람들은 이제 퀸 사이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옷을 사러 온 여성들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기가 이 신체적인 이 큼을 나는 어디 가도 옷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해갖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다른 데 가갖고 아저씨 3X 라지 있어요? 이러면은 그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가갖고 마드모아젤 형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낸시 오스틴이요, 이걸로 크게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작은 변화가 큰 것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삶에 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 내가 놀라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만 또 주변이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변화이어도 괜찮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돼요. 작은 변화여도 여러분 조금씩 그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더 가까이 더 그 중심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이고 그 변화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만났다라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고 나로 인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주의 축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되어지고 보증되어지고 또한 하늘께서 은혜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그 처절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어가 되어 주시니 그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어 주시니 그 인생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지금까지 숱하게 치러왔던 그 처절함들이 이제 기쁨과 순전함과 자원함과 하나님 즐거움으로 변화되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변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이 말씀을 살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은혜와 그 거룩한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놀라고 우리 주변이 놀라고 함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을 믿고 오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